저 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눈과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아멘. 예, 우리 전사님 내외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중앙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국입니다.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각처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시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 어청이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우리 어청이들 5명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기로 결심한 침례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가는 시기에 모태신앙의 어린이들이 보통 침례를 받습니다. 이 시기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하는 그 연령대에 결부돼서 진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만 12세, 즉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들이 성년식, 남자들은 바 미츠바라고 하죠. 율법의 아들이라는 예식을 치르고 여자아이들도 그때의 성년식을 치릅니다. 이 유태인들의 성년식은 대단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으로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리고는 그 통곡의 벽의 저 아래서부터 이 성년식을 축하하는 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업처럼 장착이 됐어요. 웨딩 축가 불러주는 팀들이 있듯이 이 성년식을 위한 특별 밴드가 있어요. 이 사업이 될 만큼. 그럼 그 밴드들이 그 전통 악기들을 요란하게 울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전진해 오면서 온 가족이 이 성년식에 동참하는 이 유태인 나이를 가운데 세우고 축하하며 이 통곡의 벽까지 올라옵니다. 그때 제가 부르는 노래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준 적이 있어요. 에베누 샬롬 알레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는데 이 에베누 샬롬 알레헴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너에게 축복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에게 축복을 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아주 신나게 부르면서 이 통곡의 벽까지 오거든요. 이런 이 성경적 유태인들이 정한 이 성년식의 문화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양상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침례 예식이 가장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이나 어린 영혼들이 이 성년의 나이가 되는 이때에 보통 침례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5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가 아니죠. 어청이들이 오늘 이렇게 침례 예식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명 한 명 가족들은 제가 이따가 침례 예식을 진행할 때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침례 예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로 결심한 이 5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상이 기적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는, 네 복음서, 사복음서는 때로 어떤 사건은 어떤 기자는 기록하고 어떤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큼은 네 기자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가장 기억나는 하나의 기적의 명장면이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을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 유명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노래로도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이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갈릴리 가난한 바닷가에 살던 어부들의 주식이었어요.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장정만 5,000명, 많게는 여자와 어린이가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면 2만 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최초의 단초는 아주 일상적이었던 한 도시락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평범함이
기적으로 바뀌는 종교며 일상이 기적이 되는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일상의 작은 일, 늘 해오는 평범한 일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일상이 기적이 되는 비결을 이 어린아이에게서 찾아보는 초점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상이 기적이 되는 비결 2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침례를 준비하는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일상이 목사님은 기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평범하게 큰 어떤 어린아이의 한 아이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상이 기적이 되는 첫 번째 비결. 지금 예수님도 배고프실 텐데, 여러분 좀 잘 이해가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일상이 기적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을 지금 예수님도 배고프실 텐데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독교의 요체와 핵심은 성경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뭐 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더 있습니까?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려면 한 가지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많이 고백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일상이 왜 기적이 되는 사랑을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장구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꿀같이 달았는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굶어가면서 뭘 들었어요? 예, 밥을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중간중간 아픈 환자들을 예수님께 끌어나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도 베푸셨어요. 해가 저물 때쯤 됐을 때 그들이 밥을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낸 걸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이 지쳐있는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표현을 하니까 제자들도 이 군중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예수님 인기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의 배고픈 상황이 걱정됐어요. 또 이 군중들 또한 하루 종일 예수님 설교 듣고 그 가운데 있느라고 본인 배고픈지를 이제서 자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날 하루 종일 설교하셨고 하루 종일 환자들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럼 누구도 배고프셨을까요? 예,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걱정하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작은 일상이 기적이 되게 했던 이 어린아이의 중요한 심령의 초점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달콤했지만 이제 시장기가 느꼈을 텐데, 배고프다라고 느꼈을 텐데 다른 모든 군중들과 제자들조차도 내 배 고픈지는 알아도 누구 배 고픈지는 몰랐어요? 예수님 배 고픈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2만 명이 넘는 군중 중에 한 아이만은 자기 배가 고프다는 신호와 함께 누구의 배가 고프다는 걸 인식했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실 텐데.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상대가 먼저 걱정되고 상대가 먼저 염려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군중들과 달리 이 아이는 사랑이 한 차원 다른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쌓은 그 도시락 누구도 배고프시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실 텐데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침례받는 우리 5명의 어린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일상이 기적이 되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입으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이 내 필요와 내 고통과 내 아픔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고통과 아픔에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품성을 어떻게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내 고통과 아픔, 내가 받은 상처는 크게 보이고 상대편이 가진 아픔이나 고통에 반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의 고통과 아픔에 먼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 말입니다.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 예수님도 배고프실 텐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예완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잖아, 예수님이. 그치?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으니까 자기 도시락을 줄 수 있었잖아. 너는 너의 도시락을 어떻게 예수님께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진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니? 오늘 너희들 침례 못 받겠는데? 응? 혁진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 다 알고 있는데 말 못하는 거지? 예, 목사님 그렇게 믿을게. 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이 2000년 전 이 잔디밭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 예. 여러분, 이것부터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아무리 만식을 열심히 지키고 영혼불면 아무리 알아도 그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 본질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어떻게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다 제 잘못입니다. 목사가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문제죠. 지금 현재 예수님은 저희와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는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이미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분 애언내신 읽자, 성경 읽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우리 5명의 귀한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지금 현재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오늘 대답 안 하면 목사님 침례 안 줄 거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뭘 사랑하면? 네, 크게 5명 크게 시작. 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잊지 마십시다. 말씀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기적이, 어떤 일상이 기적이 되는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가 투빙겐이라는 신학교입니다. 1960년대 국비 유학생으로 우리 개신교의 한 목사님이 이 투빙겐 신학교에 유학생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유학 시절에 본인의 라틴어 교수,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라틴어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본인 전공은 라틴어인데 왜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잘할까 궁금해가지고 이 한국의 이 동양의 유학생이 이 독일의 백인 게르만족 교수님에게 가서 사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 전공은 라틴어인데 이렇게 히브리어까지 잘하세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히브리어를 잘하게 된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교수님은 아주 탁월한 영재여가지고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창시절이 수재였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방을 쓰는 친구가, 기숙사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조용히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노래도 아니고 뭐 글귀 같은 뭘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도대체 뭘 외우는 건지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자주자주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 지금 뭘 외우고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외웁니다. 야훼라 하루 하세르 나데세라바츠마임 메뉴와 샤엠 레페시 슈브라 할마갈 차텍. 이 히브리어로 목자의 시였어요. 시편 23편을. 이 친구가 누구였냐면 유태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용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줄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율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노래처럼 들립니다. 노래처럼. 우리 언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 이 라틴어 교수님이 자기 친구가, 이 유태인 친구가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이 목자의 시를 자주 반복해서 읊으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됐어요? 외워버렸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러분, 이 교수님이 공부하던 시절이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시기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모으고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친구의 가족들도 유태인이라는 게 다 발각됐고 게슈타포라는 이 독일의 비밀 경찰에게 잡혀서 수용소로 가게 됐어요. 그때 그 급박한 상황에 가장 친한 이 라틴어 교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제 당 자네를 못 볼 수 있으니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면 좋겠다고 급하게 인편으로 소식이 와서 이 학생,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이 독일인 이 유태인 친구의 집을 향해 가는데 이미 이 친구의 부모들이 이 친구가 이 독일인들의 이 게슈타포의 트럭에, 호로가 뒤집어진 호로 트럭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자전거 페달을 막 밟아서 가는데 차가 이 독일인 이 게슈타포의 트럭이 부릉부릉하고 출발해 버립니다. 마지막 친구의 손이라도 꼭 잡겠다 싶은 심정으로 막 페달을 막 밟고 이 트럭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군대 트럭 아시잖아요. 호로의 뒤에 이 장막이 있는데 이 장막이 쫙 쳐지면서 이 유태인 친구 얼굴이 빼꼼히 보여요. 그럼 이 유태인 친구가 저 뒤에서 자기에게 마지막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오고 있는 이 독일인 친구를 향해서 야훼 라하로 하세르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시편 23편을 마지막 읊조리는 거예요. 이 라틴어 교수인 독일인 친구도 페달을 팍 밟고 가면서 그 친구와 함께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가는데 끝내 그 손에 친구의 손을 잡지 못하고 그 길로 헤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아마 수백만 명이 학살됐던 그때에 이 유태인 가정들도 학살됐을지 모를 일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강제 징집하는 징집령이 내려와서 이 독일인 교수도 강제 징집이 돼서 러시아 전선, 소련 전선에 투입이 됐어요. 참석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러시아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일인들이
유태인들만 그렇게 학살했던 게 아니라 슬라브족인 러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학살했어요. 그래서 이 소련 사람들이 독일인들을 잡으면 순수 독일인들과 옆에 주변 나라에서 끌려온 병사들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는 전통적인 게르만족 독일인들은 소용소로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직결 처분시켰어요. 그런데 이 교수도 게르만족인 순수한 독일인이기 때문에 직결 심판 지역으로 서게 됐어요. 한 명 한 명 독일 병사들이, 소련의 병사들이 총에 맞아서 다 넘어가는데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 순간 이 친구의 머릿속에 누가 딱 떠올랐냐면, 마지막 독일 그 유태인 친구가 죽으러 가는 길에 환하게 웃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웠던 모습이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이 마지막 순간을 그 친구처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이제 죽음이 목전인데 자기의 직결 심판을 담당하는 장교를 향해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장교님, 저희가 한 가지 부탁했는데 긴 시간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저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아주 짧은 한 문장을 외우고 싶은데 이걸 외울 때까지 저에게 총을 쏴주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길지 않다고 부탁드렸어요. 좋다고 허락해 줬어요. 이 친구가 나지막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총구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읊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심정을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점점 아주 작게 시작했던 그 시편의 읊조림이 점점 끝을 향해 갈수록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눈물 범벅 되며 외치는 그 소리가 이제는 그 앞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에게까지 다 들릴 만큼 커졌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사형 병사를 분류했던 러시아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그 뒤에 구절을 러시아어로 같이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러시아 병사가 유태인이었어요. 이 악마 같은 독일 병사 입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시편 23편이 암송되니까 자기도 몰래 감동을 받아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그 시편을 암송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시편이 딱 마치는 순간 독일의 이 러시아의 장교가 이 독일 교수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수용소로 보내는 형으로 경감시켜요. 그거는 그가 살아서 나중에 투빙겐 대학의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리고 오늘 침례를 받는 어린 형제 자매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의 비결이 기적이 비결이 되려면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드려야지. 이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아이에게만 있었을까요? 2만 명이 넘는 군중 누구에겐가도 있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였던 이 사람들이라면 이 어린아이에게만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나머지 어른들은 못 드렸을까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거 남에게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상대가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썼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할 때 이걸 주는 것은 도리어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뭐 이런 거 줬대 라고 내 평가를 깎아먹을 것 같은 물건들 상대에게 주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상대를 배려해서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나를 생각했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이거 교인들 주면 좋을까? 이거 누구 그 장로님, 이거 집사님 드리면 좋아할까? 아,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조금 뭐가 묻어가지고 이거 주면 목사님 뭐 이런 거 줬대. 이렇게 할까봐. 이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런 거 관계없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이미지 생각해가지고 정말 잘 갖춰진 것 줘서 아유 이런 걸 다 주셨어요 라고 칭찬받고 싶지 보잘것없는 거 주고 싶지 않아요. 오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그랬을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고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 드려가지고 예수님 좋아하실까? 내 체면이 뭐가 될까? 그리고 예수님 날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 생각 때문에 못 줬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배고프신데 이거라도 드려서 예수님이 시장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그거라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선교사로 하나님께 마지막 생애를 봉사하고 싶어서 선교사 강습회에 참여했답니다. 선교사는 이래야 되고 어떤 정신이어야 되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고 뭘 잘하면 좋고 쭉 강의를 들으면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라는 드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런 마음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흠터성이만 엄청 많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나는 선교사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선교사 하겠다고 강습회 가서 듣고 내린 결론은 선교사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날 강사였던 목사님과 상담을 신청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마음도 없고요, 몸도 약하고요, 재주도 없고요, 요리도 못하고요, 영어도 못하고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선교사 강습회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선교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 제가 선교사 지원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득을 해요. 아니라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사모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저도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같은 분 충분히 하나님이 쓰셔서 당신의 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하고는 사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회심시킨 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회심시켰어요? 네, 제 질문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표정들은 이게, 문희 집사님, 베드로를 누가 회심시켰어요? 네, 물론 예수님이 회심시켰지만 그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돌이킬 때 누가 빽 울었는데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결정적인 타이밍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닭이 만들었잖아요, 닭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닭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사모님을 왜 하나님께서 못 쓰시겠습니까? 사모님이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닭도 썼다면 누구도 쓰실 수 있다? 나도 쓸 수 있다. 가서 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모님이. 첫 번째 닭은요, 이 사모님의 연구 결과, 닭 울음소리가 다른 새들처럼 아름답습니까? 듣기에 좀 불편합니까? 좀 불편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곱지도 않은데 울어대더라는 거예요. 아,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두 번째, 닭이 우는 시간을 보니까 남들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 깨우는 게 닭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깨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짜증내요? 짜증내더래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도 하나님 맡겨주시면 해야겠다. 두 번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저하고도 결부됩니다. 제가 강한 메시지를 전할 때 실은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듣고 다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 찬양하는 말씀 전하고 싶지, 여러분 회개 촉구하고 변화되라고 촉구하고 제발 책 좀 읽으라고 촉구하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안 좋아하는 거 보여요. 저를 슬슬 피해 다니는 교회들이 보여요. 어느 목사가 사랑받고 싶지 불편한 목사가 어디 되고 싶어요. 근데 저도 닭에게 배웠습니다. 싫어해도 울랍니다. 네. 세 번째, 이 사모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닭이 잘 울었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사람 칭찬 안 받아도 하나님 맡겨주시면 해야겠다. 오늘 우리 5명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꼭 베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어느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옷에 가끔 오줌도 싸기도 하고 또 뭘 잘못 먹어서 토를 하기도 하잖아요. 삼육초등학교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1학년 교실에서 한 아이가 그날 뭘 잘못 먹었는지 교실 바닥에다 토를 팍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아 다 비껴라, 냄새나고 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선생님이 이제 화장지로 닦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꼬맹이 아이, 여자아이가, 같은 반 여자아이가 선생님이 그 닦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냄새나는 토 곁에 와서 토를 같이 닦더라는 거예요. 저는 소중한교회 어린이들이 이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것은 뭐,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와가지고 이 아이가 이랬다고 자기가 너무 교직 생활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침례받은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대신 그 공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베푸는데 사용하세요. 지금도 아직 어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면 좋겠어요. 설교를 정리하고 마칩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2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지금 예수님도 배고프실 텐데. 두 번째, 보잘것없지만 드려야지. 이게 일상을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침례 예식을 바로 거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 침례탕 준비시켜 주시고요. 이제 침례 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의 친구들 잠깐 좀 일어나시고요. 이 가운데로 다 서실래요? 가운데로 다 서세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는 지금 성도님들과 하늘의 거룩하신 천사들이 동석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와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13가지의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삶을 구별하기로 결심하면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침례 시문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좀 다시 확인하면서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어린 형제 자매들이시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삼위일체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갈바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으며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누구든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어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감동으로 된 말씀임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까?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하나님의 뜻의 계시임을 믿고 안식일을 비롯한 10가지의 계명을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집중하시고 아멘을 크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충실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전하겠습니까? 아멘. 여덟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선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예언의 신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주신 표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조직한 남은 교회임을 믿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술, 담배, 마약류 등 몸을 해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정신을 해치는 음란한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까? 게임도 포함됩니다. 네, 게임을 안 했네요. 예.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상의 원칙을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의 생애를 이 원칙에 조화시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십니까? 12번째입니다. 물에 잠그는 침례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모든 공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임을 믿고 이 교회 교인으로 입교하시기를 결심합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귀한 5명의 영혼들을 거듭나는 내식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증인들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증인들 앞에서 이 어린 영혼들이 그들의 결심을 표현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결심이 굳건해지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단강가에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내리셔서 이 영혼들의 심령 속에 하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